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도니즘인데 헤도니즘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불란서 작가 에밀 졸라야라는 사람이 쓴 나나라는 소설에 보면 그 소설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나나는 바리에타라는 극장의 여배우로 활약하다가 스스로 창녀로 전락해버린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가 이제 가난한 집에서 돈을 모으려고 매춘부 생활을 하고 그래서 화려한 생활에 무서운 집념을 갖고 있었는데 나나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나폴레옹 3세의 시종, 귀족 계급의 백작과 돈 많은 은행가와 그리고 젊은 군인 형제들이 모든 재산을 바쳐가며 그 나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나나 때문에 그 백작은 쾌락의 포로가 되고 가산을 탕진하고 은행가도 쾌락을 쫓다가 형편없이 파산해버리고 군인 형제들도 나나로 인해 공금을 횡령하다 몰락해버리고 결국은 그 나나와의 사랑에 빠져 결국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나라고 하는 소설은 결국 그 쾌락에 빠져서 그 파멸하는 모습을 그리는 건데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가 육신의 쾌락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껏 웃고, 근데 문제는 그 웃음 뒤에 찾아오는 고독감과 공허감을 맛보았는가? 우리가 이제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그맨들이 말을 참 재밌게 하죠. 막 실컷 웃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의 그 삶을 보면 남은 웃기지만 자기들은 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게임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씩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죠. 근데 이제 새벽에 그 보면 그 인터넷에 빠져서 막 즐거운 거 같고 막 그랬는데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 그 중독에 빠지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중독 병이 걸리는 거죠.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실컷 웃기도 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미친 짓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아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신적인 존재로 열광을 받는 인간의 대스타였는데 1,000만 장의 음반을 팔고 수익금이 280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K-팝 스타 그걸 아이돌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돌이라는 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들의 그 나중에 항상 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 아이돌 스타였던 사람들이 결국 그 마지막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도 공연이 끝나고 막 관객이 떠나버린 빈 무대에 서서 고독한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위선이었고 그의 광란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불행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관객이 막 그 락스타들 보면 막 와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대가 끝나고 관객이 다 돌아갔을 때 텅 빈 무대 앞에서 찾아오는 그 공허감이라는 것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 잭슨이 막 우는데 청소부가 와서 귀에다가 조용히 속삭였대요. 돈은 인간을 파멸시킬 뿐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참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청소부가 그 말을 귀에다 우는 마이클 잭슨에게 그 말을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무대를 떠났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가 돼서 찾아온 그 고독한 가슴에 조용히 교회당의 문을 녹화하고 그곳에서 화평과 소망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빈자리 공허함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두 번째는 이제 2장 3절에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제 술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술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도 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비싼 술은 마셔보지 못했지만은 그 비싼 술은 그 먹고 나서 속이 쓰리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리고 그 이제 룸사롱 같은 데 가면 양주 같은 거 비싼 거 나오는데 취하고 나면은 거기다가 마약 같은 걸 집어넣는데요. 그럼 마약 같은 걸 집어넣으면 술을 계속 마실 수가 있다네요. 밤새도록. 근데 그 싸구려 술도 그냥 맛있게 마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술을 주다가 나중에 마약을 타서 주고 밤새도록 마시고 매상을 올린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가서 토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향락무라는 것이 지금 헤도니즘, 쾌락주의, 향락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대학생들이 대학가, 신촌, 홍대 이런 데요. 술집이 많죠. 그 다음에 모텔이 많고 그 다음에 홍대 같은 데서는 마약 파티가 있다는 거예요. 마약 파티. 마약이 뭐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그 관을 통해서 밑에 이제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거기에 마약 주사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남에 옛날에 그 아주 부자 동네 마약 주사기가 그게 부자들이 여러분 부자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데 맨 마지막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했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스위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뭐 하여튼 뭐 영세 중립국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기억에. 이제 본인이 스위스 여행을 갔는데 낮에는 뭐 완전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막 그런데 밤이 되면 공원에 전부 마약 중독자들이 들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게 벌써 중학교 때 얘기 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여행을 갔는데 낮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공원들이 밤에는 마약 중독자들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도 이 홍대 마약 파티라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이 대학가라는 것이 근데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신학대학 앞에도 술집이 늘어나고 모텔이 늘어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신학대학 안에 동성애 동아리들도 있고 찬양팀 안에도 동성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장 8절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성적인 어떤 쾌락을 말할 때에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다 했을 때에 뭐 지금 북한에 우리가 기쁨조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남는 게 없다. 마를린 몰러가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젊고 아름답고 돈이 많고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과 같이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분은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행복은 살짝 지나간다. 무지개처럼 지나가고 붙잡으면 현실이 아니고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리고 잘 나가던 스타들이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신인상 뭐 주연상 뭐 잘 나가던 스타들이 노년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뉴스에서 가끔 나오고 심지어는 생활고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신기루가 뭔지 아시죠?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그 가서 물을 막 먹시는데 그게 물이 아니고 모래야, 모래. 신기루.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허와 허무와 남는 게 없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는 역시 공허하고 허무하고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눈은 차지 않고 귀는 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 눈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눈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자극적일 뿐이지 그것이 그 영원한 기쁨 그런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란 사이트를 제일 많이 접속하는 나라, 그 말은 뭐냐면 돈이 많이 지불된다는 거예요. 거기 돈을 많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참 동성애 축제, 이게 시청 앞 광장에서 이게 축제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모습이죠. 또 요새는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저기 이용렬 권사님이 전도하는 그 아이들도 엄마가 어렸을 때 인터넷 채팅하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어려서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큰 다음에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참 그러다가 그 아들이 결핵인가 뭐에 걸려서 이제 저기 우리 여기 서부병원 그쪽에 입원했어요. 근데 뭐 가서 위로해 줄 말이 없어. 그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 엄마는 도대체 그 엄마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자를 그냥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 저 홈쇼핑 중독 같은 거 있죠. 그 물건들이요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설명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또 몇 개 안 남아서 빨리 사야 될 것 같이. 그래서 홈쇼핑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택배가 계속 쌓여. 근데 이게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쌓이는 거예요, 집에.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찬양할 때에 성령의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 찬양할 때에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찬양하고 막 부흥회하고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옥불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불 막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막 부흥회 때 찬송 인도할 때 막 여기 치면서 저거 다 부서지도록 치면 막 여기에 피가 여기 피가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은 막 옷을 벗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옷을 벗으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이럴 때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특징이 뭐예요? 막 회개의 영이 임하면 막 이 앞에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해요. 이 앞에 나와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뭐 방언도 여러분 방언도 뭐 이쁘게 조용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거의 뭐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남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옛날에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막 성경을 읽어. 그래서 한 달 만에 일독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그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그냥 교회가 머니까 동네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으니까는 동네 그 작은 교회 새벽기도 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막 두 손 들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라 조용한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새벽에 막 손 들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는 조용했던 장로교인들이 자기들도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교회가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뭔가 다르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생의 자랑,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수목을 기르고 노비도 사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건축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 이것도 쾌락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육체의 쾌락, 그 다음에 안목의 쾌락,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 뭔가를 막 자랑할 거를 막 만드는데 결국은 그게 물질주의, 그래서 이제 만모니즘이라고 그랬죠.
물질이 우상이 돼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우상화하는. 자, 보세요.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한다. 자랑하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립할 때에 백향목을 벌목하는데 3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고 국내에서 7만 명이 동원되고 산에 돌을 떠오는 사람이 8만 명이 18만 명이 동원되고 감독관이 3,300명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은 동철을 막나 7년 동안 성전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전을 우상화 만들었다는 거야. 자랑거리. 야, 이게 솔로몬의 성전, 이게 우상화됐다는 거야. 13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은 동철 돌을 동원해서 아름다움을 짓고 그는 최대 집과 별장을 소유했는데 과수원, 축산, 물질, 금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 뭐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남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 안목의 쾌락,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을 솔로몬은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정한 쾌락,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기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기뻐한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육체의 쾌락, 기쁨과 안목의 기쁨과 이생의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이거는 다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 대신에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주시고 돌아올 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짐승처럼 갈고리로 코에 끼어가지고 끌려갔지만 맨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대로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찬양하면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24시간 365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성전 문을 닫을 시간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기쁨과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기쁨, 쾌락과 안목의 기쁨과 이생에 자랑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것을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이 전함의 기쁨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의 기쁨이 있어요. 최병분 어머니는 몇 년 전도한 줄 아세요? 7년. 최병분 어머니가 대순진리에 여호와의 증인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7년 만에 교회 와서
그 딸 이동순 집사님이 이제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인데 자기 엄마가 교회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궁금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몸이 암이 와서 치료받을 때 여기 어머니 집에 이쪽에 와 있을 때는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 고침받고 이제 이번 대신방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그 교회도 아마 유튜브로 예배드리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고갈되었는가 즐거움이 없는가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은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 멈추고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읽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 이 기쁨은 근데 여러분 전도의 기쁨 중에 재미난 게 뭐냐면 올 때는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에 줄줄 고구마 줄거리처럼 줄줄줄줄 따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인데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이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 기쁨이 뭐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신다. 제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주님 뜻대로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고 007 가방 들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더라고. 제가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국에 있는 이복 누이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서 있으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잘 모르고 내가 제 인삼을 자랑했어. 그랬더니 인삼이 영어로 진생이에요. 진생. 참진짜이다 생명생. 진생. 인삼이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인삼이 진생으로 영어가 있어.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대화하다가 인삼이라고 자랑했더니 진생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려요.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은 나중에 입이 열려요. 그래갖고 서울신대 가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와서 이제 테스트 그저 시험지를 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미국 중학생 무슨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뭐 샬라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귀에 들리니까는 시험을 봤는데 120명 중에 A반은 10명이야. B반은 20명. 나머지 90명은 C반인데 A반은 외국인 교수가 영어로 가르치는 거고 B반은
외국인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같이 와서 가르치고, C반은 90명은 학원 강사가 와서 그냥 학원처럼 그냥 90명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반에 온 사람들 보니까 의대 다니다 온 사람, 법대 다니다가 고시 공부하다가 온 사람, 이런 사람들만 왔더라고. 근데 특징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갑희 교수님이 영어 여자 교수님인데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가, 신학대학이 이제 수준이 좀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면 스스로 도전해서 공부하라고.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가 도전. 우리 선배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1학년 영어가 단어가 나와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름만 쓰고 백지 내고 나왔대. 그 당시에 신학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에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축복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말씀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기도원 가서 해결하든지. 그래서 저희 그 친구 어머니 권사님 성령 받아갖고 3일 동안 몸살 앓고, 그분은 교회에서 소리내서 밤새도록 철회하니까 목사님이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택 뒤에가 아니죠, 교회 본당 뒤에 문이 있어가지고 사택이 거기 있어. 여기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 이게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철야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기도할 때를 찾아서 다니다가 연세중앙교회를 갔어요. 그때 노량진에 있을 때. 거기는 매일 철야하잖아. 근데 기도를 얼마나 이분이 뭐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윤석전 목사님 잡았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세중앙교회에 가서 매일 철야하니까 이분은 그냥 살맛이 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도 광주 쪽에 갔는데 개척교회에 가서 역시 또 기도를 하다가 개척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이 그 시내가에, 경기도 광주 그 시내가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지금 교회들이요, 기도 시간이 좀 짧아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좀 짧아지고 예배 시간도 짧아지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도전을 해야 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얼마는 성경 보겠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은 전도하겠다. 이 스스로 도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얘기하면 사람들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불이 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기쁨은요, 이거는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곁이 너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을, 봄, 가을 대신방 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제가 대신방 때 본문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설교를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본문을 찾아가지고 본문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만 한 30개를 찾아서 딱 가도 그 본문만 읽어도 막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본문만 읽어도 막 은혜가 넘쳐. 지금 제가 한 30개 지금 찾아놓고 지금 한 20 가정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만 찾으면서도 막 은혜가 막 넘치는, 본문만 찾고 읽기만 해도 말씀이, 말씀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 다섯 번째는 소망을 주심에 기뻐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기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이 소망이잖아. 자식이, 그렇죠? 그냥 자식이 잘 되면 논 팔고 밥 팔고 땅 팔아도 공부시켰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판검사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자식이 우리나라는 소망이 기쁨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자식을 잘 키웠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전도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상급.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하고 대화한 다음에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도 기쁨이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관 집사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야, 하나님이 지하 저 개척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황금 옷을 입혀주더라, 부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상급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죠?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줄 상이 없어. 그래서 개털 모자 하나 애따 개털 모자 하나 써라 그랬대잖아, 장로님이.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털 모자, 개털 모자.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기쁨인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이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해요, 그렇죠?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배신과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하고 부활 아침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하고 절망이 크면 클수록 부활의 기쁨도 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기쁘다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제가 구약의 희년과 같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아까 성령 받지 않으면 지옥의 불을 받는다 그랬죠. 재림하실 때의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데, 상급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 기쁨은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는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이 휴거의 기쁨,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 재림의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로
희락이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우리 속에 평강으로 넘치게 되고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는 세상의 기쁨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의 즐거움 100년이 가겠어요? 200년이 가겠어요? 안목의 즐거움도 마찬가지,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무너질 때의 그 허무함이 더 큰 거예요. 세계 무역센터가 미국이 자랑하는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게 무너졌을 때에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본토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죽은 사건이 없어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육체의 즐거움, 안목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은 크면 클수록 무너짐이 더 심하고 그것이 공허함과 허무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인데 사실은 그 우상에 섬겼을 때에 그 헤벨이라는 것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겼을 때의 허무함. 여러분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팔이 우상이 수천만이 되는데 그 우상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 있죠. 이 허무하다는 것이 우상을 섬겼을 때의 허무함이야. 그 많은 우상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연약함을 무능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때 이제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짧음을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가 키즈 카페에 갔는데 3살짜리가 물에 빠져갖고 뇌사 상태에서 2년 동안 있다가 5살에 죽으면서 심장하고 몇 개를 이식해주고 죽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엄마는 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 딸을 이제 2년 동안 이제 뇌사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기증을 하고 우리 딸의 심장이 지금 살아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2명에게 줬는데 5살보다 어린 4살짜리에게 하나 주고 초등학교 학생한테 줘서 우리 딸의 신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것은 큰 북, 작은 북, 음악을 막 두들기는 거. 아까 말한 걸 락 페스타래 와 소리 지르고 창창창창 막 이런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거를 쾌락이라고 그러고, 허무라고 하는 것은 춤추다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막 춤추고 막 축제하고 뭐 파티하고 막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사람이 뭐 결혼식 비용으로 몇 천억을 썼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이혼했대. 그 뭐야?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
안목의 즐거움. 여러분 프로야구 보셨어요? 야, 난리가 났더만 막 1만 5천 명의 관중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프로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돼지 오줌보에다 바람 넣고 그거 가지고 막 던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다고.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 창단 멤버들 그 연세 드신 분들 인터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근심이 도망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이 딱 첫 번째 성령 충만함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일 날 가서 전도 세미나 하는데 저희 가서 뭔 말하겠어요? 전도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꼭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만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